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회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죠. 그 종목은 아마도 이어달리기 또 경주일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육상 계주가 가장 이렇게 재밌고 또 이 운동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1번 주자가 전력 질주하고 2번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게 됩니다. 3번, 4번 주자까지 이 바통이 정확하게 연결될 때 이 팀은 승리하게 되는 건데,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1번 주자는 수르바벨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이제 재건하는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서 6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경주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까지는 이제 수르바벨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이고, 또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 7장 1절은 조금 이제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2일 후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무려 이제 58년이라는 이 거대한 시간적인 공백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1번 주자였던 수르바벨이 퇴장했는데 2번 주자가 58년째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바통은 땅에 떨어져 있고 또 경주는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58년의 침묵기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전은 서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신앙은 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이 당연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방 민족과 뒤섞여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격은 잠시예요. 감격은 잠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실성입니다. 성실과 인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신앙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격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인내로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느 때만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번 주도 여러분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음을 감당할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채 이제 몇 년이 흘렀냐면 58년이 흐르게 된 거예요. 58년 동안 흐르게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주자를 이 틀에게 등장시켰는데요. 그의 손에는 성전의 도면만이 아니라 뭐가 들려 있었냐면은 율법책이 그에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라는 선지자인데,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에스라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건물이 아닌 이 사람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는 인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에스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마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시기를 이제 세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그동안 달려왔다면 이제는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복받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에스라의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많은 것들을 접했을 때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날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을 사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 또 신앙적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누는 것들을 제가 눈으로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함께 거하는 걸 거할 때, 또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보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굉장히 저는 이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나누는 것,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나누는 것, 자기의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에스라가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정말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그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죠. 영적인 방해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이 바통을 받아서 감당하고자 할 때 악한 자가 어떻게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략들을 잠시 살펴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방해를 넘어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는지를 에스라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같은 성경으로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같이 묶여져 있었던 걸로 보게 되는데 그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뭐 함께 사역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이제 완성해 내면서 이제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벽 재건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수르바벨은 어디까지 했냐면 그냥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완공해 놓으면 성전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은 이제 완전 무너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도 그냥 받고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같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그 성벽 재건을 완공하는 장면이 중요한 게 그게 됐을 때 비로소 완벽한 성전이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에스라와 그의 동역자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이제 완벽한 이 성전을 이제 그렇게 완공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성전을 그 성전을 완벽히 재건할 때 사탄은 어떻게 방해했는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요, 이 매우 집요하고 교활한 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에스라의 동역자였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겪었던 5단계의 방해 전술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방법을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롱과 심리전입니다. 조롱과 심리전.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이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저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조롱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탄은 꼭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겠어 라면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심어서 사기를 꺾어놓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무력 충돌입니다.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이제 이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롱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했는데, 이처럼 사탄은 우리 삶의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파탄 같은 실제적인 고난을 일으켜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 느헤미야 4장 16절과 18절을 보면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은 일하면서 싸울 준비를 한 거야.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심을 한 거고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참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여러 가지 이 사탄의 공격에 앞서서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방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언제 우리를 덮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오겠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말이 거칠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도 여전히 의연하게 그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악한 자가요, 뭘 하냐면, 잘 보면 이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지도자 암살 음모를 벌인다. 지도자 암살 음모. 이게 얘네들이 아주 전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령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대적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면서 회담을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몇 번 요청했냐면 4번 요청합니다. 요청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보면 회담에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화해하고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핵심 지도자를 유인해서 해치려는 암살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암살하고자 해서 그렇게 이제 그 회담을 제의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게 됐는데, 어쨌든 사탄의 공격이 어딨냐면, 이 교회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공격하고 특별히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해서 어떤 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존재는 이 목회자 또 장로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섬김이들 아니면 지역자님들 이런 분들이 무너지면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거 봤을 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신도들이 소위 말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이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리더를 고립시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워진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섬김이나 우리 지역자님들 다 만나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그들이 견뎌온 시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직자분들도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정말 이 지도자들이 잘 서 있어야 사실 그들의 신앙을 다 본받는 거거든요. 다 본받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진 리더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제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 정치적인 모략과 누명입니다. 누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략을 펼치죠. 그래서 암살이 실패하게 되니까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이제 펼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모두가 읽도록 편지를 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내는데 이걸 누구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내는데. 근데 이게 내부 여론을 막 흔들고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하려는 정치적인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음모를 꾸며서 하는 모습들. 그래서 거짓 소문들을 일으키고 또 이제 전혀 없는 일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간질을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들. 그래서 사역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와 궁금점이 있으면요, 그 궁금점들은 항상 사실적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시거나 어떤 확실하게 저한테 확인하시거나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음모나 어떤 이상한 얘기들로 막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모략과 누명들을 이렇게 만드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뭐라냐면 내부자 매수 및 신앙적인 함정을 파네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이.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적들은 예루살렘 내부의 선지자
이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까 생명을 위해서 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안에 숨으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조언인 게요. 왜냐하면 만약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두려움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무너뜨리게 되는 신앙적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죠. 사탄의 최종 목표는 그러니까 뭐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의 공격과 방해는요, 특히 언제 일어나는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할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길을 팍 죽이죠. 길을 팍 죽이고 아주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오늘 이번에 이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별별 전략을 다 사용하여서 이 지도자를 음모하고 또 암살하고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담대하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굳건히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노아의 자세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저 방주 짓는 그 인생들. 그러니까 사람들에 너무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대로 성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상록회 분들을 상록회 성기분들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신방을 하면서 상록회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이가 드셨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상록회 분들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쓰임 받은 걸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힘이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생을 내가 군사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냥 나이가 들었으면 늙었으면 힘이 없으니까 이러면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사명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제 사탄이 이제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자가 짐승이 맹수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잡아 먹을 때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주 유심히 봤거든요. 어떻게 봤냐면, 동물의 왕국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리랑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무리랑. 그러니까 이 새끼나 얘네들은 무리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잡아먹는 이유가 무리 안에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혼자 이렇게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악한 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가 공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가서 한 마리를 딱 잡고 한 마리를 잡고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먹더라고요. 이게 악한 자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이 독불장구처럼 살면 안 되고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 함께 있는 게 군대죠. 군대. 그게 군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때 뭐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신성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악한 자의 공격을 에스라는 어떻게 이겨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을 읽으면서 성전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에스라 7장은 6장의 성전 완공으로부터 5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심지어 앞에서 말씀드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보다 13년이나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두 사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한 권의 책처럼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앞서 본 사탄의 모든 방해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장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제 이런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러면 결국 승리 방법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탄이 58년간 방해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조용히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5절은 그의 족보를 아론까지 16대 손으로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특히 1절을 보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스라야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스라야가 누구냐면 그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에서 봉직하다가 이 느부갓네살에게 처형당한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멸망한 성전의 마지막 대사장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에스라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승되고 있는데 근데 에스라는 단순히 혈통만 가진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학사는 어떤 사람이냐? 학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행정에 능통한 고위 관리자였고 동시에 율법 전문가인 신학자를 의미하고 있는 게 학사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전문성 또 말씀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의 리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가 바로 각각의 자리에서 에스라로 부름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고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에스라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냥 말씀만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사회에서도 아주 그냥 인정받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주어진 자리에서 에스라처럼 살아라라고 복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이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을까? 6절과 9절은 그 비결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이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래서 이 손이 1500km가 넘는 넉 달간의 위험한 여정 가운데 그들을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그들 위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말씀의 3단계로 그 부흥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왜 유독 에스라에게 임하게 된 걸까요? 아니 저기 있는 누구 철수 같은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에스라가 누구길래 에스라가 뭘 했길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에게 함께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보니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와 10절에서 에스라가 결심했다라는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도우심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니까요. 그분의 뜻에 반응하여 마음을 준비한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10절 말씀이 모든 부흥의 핵심이고 사탄의 5단계 전략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공식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아요. 함께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로 이 세 가지의 결단의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준행하는 거.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 그 연구한 말씀을 지식으로만 두지 않고 준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교육.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연구하고 살아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개인의 경건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3단계의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요. 13년 뒤에 그의 동역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성벽을 완공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만나는 그 절정이 어디냐면 느헤미야 8장이죠. 그 성벽이 완공되자마자 백성들은 총독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모이게 되었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쁨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말씀과 삶의 구조가 함께 갈 때, 그리고 모든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힘은 에스라 7장 10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말씀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내가 공격당한 애가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더 가르치기로 내가 힘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묵상 목회가 정말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되게 위로고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게 곧 뭐예요?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 말씀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연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성도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뭐 역사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몇 년에 뭐가 있고 누가 있고 뭐 했고 이거 언제 외우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연구하는 거. 역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같이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인생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때요? 그럼 항상 우리 두 가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결심은 뭐냐? 너 어떻게 살래? 그러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읽고요, 그냥 준행이 없어요.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면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선한 분이라면 그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기로 준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준행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나누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자리. 가르친다고 해서 꼭 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줄 아는 자리. 깨닫는 자리.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만나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모여 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한 걸 나누고 준행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을 나누며 함께 그것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역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질 때 그때 가장 깊이 나눠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때서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뭐 대단한 건물을 짓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사회에서 뭘 공헌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어떤 자리에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 다해 연구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냐. 그런 성도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매일같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 그게 진짜 리더자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부르신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맺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씀을 뭘로 맺을까? 사실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마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인데 제가 다 설명하는 건 어렵고요. 이 8장의 이야기들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으면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이 인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8장 말씀을 제가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1절과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조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가지와 들감람나무와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루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성교회에 적용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신성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다른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고민들을 나누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결단하며 또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묵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